전체 말씀으로 좀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열왕기상 17장 전체 말씀으로 까마귀, 과부, 그리고 아들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에서 여러분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를 먹였던 과부도 그러했으며, 그 아들은 죽기까지 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그러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러시죠? 기자매님? 저를 더 단련시키기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어서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장님으로 자식이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둘 다 죄짓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영어가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런 남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아내가 아니면, 그런 자식이 아니면, 그런 직장 상사가 아니면, 그런 사업 파트너가 아니면, 그런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긴 하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주님 좀 몰라도 그냥 평범하게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지 20여 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그 영광로 구덩이로 또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더 많이 알게 해줄게.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저는 용광로 통과하면서 정결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용광로 통과 안 하고 조금 적당히 더러운 채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른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제 생각대로 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도 엘리야의 생각대로 주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 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합과 백성, 이 리더가 저지르는 잘못을 백성들이 동일하게 저지르는 이 우상숭배로,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옛날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는 우상숭배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몹시나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진 놈 옆에 있다가 지금 벼락을 맞은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리야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보듯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까마귀가 자신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인터넷에 까마귀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 열매 등을 먹기도 하지만 벌레를 먹기도 하고 또한 육식도 하기 때문에 스캐빈저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동물 죽으면 독수리도 오지만 까마귀도 옵니다. 그거 뜯어먹으러. 까마귀 중 가장 거대한 큰 까마귀의 경우 대형 맹금류나 여우, 늑대 같은 포식자들을 공격해서 먹이를 빼앗으며 필시 한 마리 이상의 다른 까마귀들과 협동을 해서 공격을 한다.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밴쿠버 캐나다 쪽에는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골프장에 가면은 그 골프백 지퍼를 열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빵들을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까마귀는 아주 큽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가 안 먹고 물고 지금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까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빵과 고기를 자기가 안 먹고 까마귀가 물고 지금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한 엘리야에게 굳이 까마귀를 사용해서 주셨을까? 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아주 착한 동물이, 초식동물이 빵과 고기 가져오면은 우연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가 생선을 가져오면,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까마귀가 가져왔지만 이 까마귀가 나를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모를 방식으로 지금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지금은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요단강 그 지역에 있다가 시돈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약 11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우상숭배가 진짜 극심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세요. 거기 과부 여인에게 명령해서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임지시고 있는데 지금 처음엔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지시되 이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책임지시는 거죠. 10절에 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움으로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11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쪽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심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그겁니다. 어떻게 과부는 이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 과부는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아들에게 줄 빵을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오늘은요, 이 과부 입장 말고 엘리야의 시각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는 중이에요. 엘리야를 먹이시려면 부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 간단히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한테 지금 보내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나 고양이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셔야 하나님 계시지. 그렇지.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 계시지.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도 어떤 일 내가 열심히 하다가 딱 성공을 하면 이게 사실은 내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내가 정말 주둥살둥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아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라고 해도 저 깊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완전히 없애시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뭐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그렇고 멀티태스킹 전문가세요. 이 와중에 과부의 믿음도 키우고 엘리야의 믿음도 키우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과부의 아들의 믿음까지 키우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고양이 아니고 까마귀가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새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님, 저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하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이게 이제 엄청 심해지면은 대공황도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경제 정책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막 인플레가 심하고 막 지금 뭐라 그러더라, 식당값도 엄청 음식값도 엄청 올랐대고 무슨 뭐가 반도체가 왜 공급이 안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는데 반도체가 뭐 안 돼가지고 뭐도 비싸고 차도 잘 못 사고 이게 이제 기근이 만약에 들고 그걸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하면 회사들이 망하겠죠. 주식이 폭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책임지는 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네 삶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so what?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뭐 이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나는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일도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산속을 떠다니는 신령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고 근데 두려운 상황이 계속 밀려올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짐을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라합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막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한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민족은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아니고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골리앗을 맞섰던 다윗이 우리의 롤 모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되 더 깊이 더 알게 하셔서 더 맡기고 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남편 때문입니까? 그분이 어려움의 해결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어려움의 해결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은요, 이일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죽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잠깐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먹고 죽는 줄 알았더니 기름이 계속 차니까 병에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고, 이 상태로만 계속 나는 먹을 거 걱정 없겠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아들 대학 동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자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내 아들 친구니까 내 아들하고 동일시 되니까 젊은 나이에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일 텐데 다리를 아이고야.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셨나? 이전에 경험했던 좋은 일 우연인가? 우연인데 내가 하나님은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서 그때는 아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된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연인가 혹시? 내가 착각했나?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18절에 보시면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탐 칸스터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oman had a guilty conscience. 양심이 찔립니다. 무슨 죄를 지은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자 그 죄 때문에 그런가? 하고 guilty conscience 가졌습니다. Immediately concluded that 즉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God was punishing her for her sin by killing her son. This is a common reaction among many people who do not know God's ways well.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뿐 아니라 과부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죄를 생각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들으면 던졌었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또라는 말을 합니다. 충분히 당했잖아요, 하나님. enough. 제가 볼 때 enough한데 여기에 이런 재앙까지 또 내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한국에 있었을 때 20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면 저런 시련을 주셔서 저렇게 하시는 거 알겠는데 누가 봐도 저 자매는 그냥 부잣집 딸에 저런 일까지 굳이 당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랬나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욥을 읽어보시면 욥은 정말 잘못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욥한테도 고난을 허락하셨었어요. 왜 그러셨죠? 내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 이제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결국 얻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욥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린 셈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주님의 실루엣이 보였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를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전까지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러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도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어려움, 시련을 통과하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나는 정결케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죠?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주님 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 저는 욥 됐어요. 나는 막 대단하시는 것 같고 욥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내 허락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은 내가 그걸 허락하거나 안 하건 내가 계획하거나 안 하건 내가 원하거나 안 하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따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원망과 괴로움과 자기 연민과 땅속으로 가라앉으며 울고 그렇게 길을 한참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단계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은 어려움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징검다리 보면 이렇게 돌이 시냇물에 돌이 하나 있잖아요. 어려움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회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줬더니 막 기름이 막 솟아나고 가루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고 와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아프더니 죽을 줄이야. 이 사르밧 과부도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어요. 어떻게 아냐?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전에도 알았어요. 약간 꽤 많이 경험이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겁니다. 진짜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어려움의 해결자이시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를 얻기 위함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욥기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옛날에 시골에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보신 분들 아시죠? 불티는 위로 올라가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고생을 막 하니까 낙심하고 정신병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코스를 택할 것이냐. 낙심은 누구나 하겠죠. 낙심은 하지만 눈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 선택을 주님께서 우리가 후자의 선택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깊이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왔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왔다고 느낄 때마다 이거 나 아니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내일처럼 내가 짊어져야지.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 법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집 가정이 몇 집이 있는데 14살인가 그 아이가 14살인가 15살짜리 지금 이제 9학년인데 이 아이가 아주 막 한국애인데 스포츠맨이에요. 스포츠를 너무 잘하는 거죠. 저희 동네는 다 백인 학생들인데 이 아이가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학교에서 인기도 좋은데 축구가 9학년은 원래 발세리 팀에 안 들어간다는데 얘는 너무 잘하니까 발세리에도 들어갔어요. 그 발세리가 뭐죠? 그 학교 메인 팀? 하여튼 그거. 근데 여기 축구를 하다가 엄청 큰 애랑 팔꿈치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컨커션이라고 그러는데 뇌진탕이죠 그게 아마.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잠시 기절을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깨어났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애를 제 생각에 괜히 뛰게 했다가 잘못되면은 의사가 책임져야 되고 미국은 이 수가 많으니까 의사들이 이 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써줄 때까지 이 아이는 축구팀에서 이제 못 뛰는 거죠. 이 아이는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 15년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은 울고불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실망한 이 아이가 자기 방에 이제 들어가 있길래 엄마 얘가 이제 이불 속에서 울고 있나 보다 해서 가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한 2시간, 3시간을 읽더니 나중에 엄마한테 내려와가지고 엄마 저 이번 계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신 것 같아요. 늘 성경을 읽어야지 했었는데 이제야 읽게 되네요. 내가 막 걱정한다고 축구팀에 뛸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훌륭하죠?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엄마도 원망하고 그놈도 원망하고 의사도 원망하고 이놈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느려 서져가지고 내가 시즌을 못 뛰게 됐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아이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욥도 축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엘리야도 성장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돌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압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맞네요 라고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얻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내 생각은 땅과 같아서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대신 주님을 찾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축복을 얻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스스로 해결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길 택하지 않고, 주님이 고향이 통해서, 까마귀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길, 오늘 결심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셔도 됩니다. 힘든 싸움이 일어나 내 맘 걱정이 될 때 어려운 십자가 괴로움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나를 누를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되시네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그 사랑에게는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세상 깨끗한 그런 만드소서 실수가 없는 주님의 길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 능력 받아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내 가족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모든 어려움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그 믿음대로 실제 모든 감정과 행동도 일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